오늘은 우리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훌륭하게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훌륭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팀을 이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동역자가 된다.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비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나 혹은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서로서로에 대해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뭐라고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표와 그리고 한 가지 과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목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동역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시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동역자를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만들어서 서로 동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도에도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모임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모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대를 가리켜서 말이죠,
me gene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me generation. 그 무슨 뜻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혼자만 잘 살면 됐지. 그래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대 me 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교회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부서나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또 소그룹에 우리 교회 같으면 늘셈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돼서 이렇게 살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역자가 없으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참된 동역자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동역자는 뭘까요?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격려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격려하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참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이고, 참된 동역자는 격려하는 자, 일으켜 세워주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참된 동역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권하여 우리가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어떤 분이 빠졌을 때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화도 걸어주고 그리고 또 권면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래 이렇게 세워줘서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내 주변에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리사 비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에서 그 여자를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리사 비머라고 하는 사람은 타 비머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타드 비머는 어떤 사람이냐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에 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이 비행기를 이제 납치해 가지고 백악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에 돌진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이 타드 비머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쓸 수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교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그 의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교환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Are you guys ready? Let's roll 하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 준비됐느냐? 시작하자. 이제 가서 붙어보자. 한번 해보자. Let's roll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한 뜻입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한번 진행시키자. 네,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말을 하고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돌진을 했어요. 결국 그 비행기는 추락을 했습니다. 더 큰 희생을 막았죠. 그 비행기가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드 비머는 일약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사건 이후로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회의사당에 갔을 때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희생자 전원을 대표해 가지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여러 미국의 TV 방송국에 출연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험금을 타 가지고 그것을 장학금으로 만들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Let's Roll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말한 그것을 책 제목으로 삼아서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부 이상이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학교에 혹은 교회에 혹은 정부 기관에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연설도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아주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를 맞아주는 남편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옷장 속에 그대로 있는 남편의 옷을 붙잡고서는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마다 흐느끼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지탱해 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희생자 가족들이 모인 서포트 그룹이었어요. 지원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매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아버지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서로 조언해주고 그리고 Father's Day가 되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한 지원 그룹이 그러한 소그룹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법입니다. 그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새로운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과 고통 그리고 문제의 짐을 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우리가 붙들어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혹은 실수의 짐을 질 때가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실패와 실수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받아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격도 차이가 나고 의견도 차이가 나고 어떤 주장도 차이가 나고 방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비판 비난하지 말고 보충해 주면서 보완해 주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사는 그러한 참된 동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이 이런 조크를 말했습니다. 조크입니다. 이거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개와 고양이 어울리기 힘든데 조금 지나니까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도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방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그랬습니다. 조크입니다. 조크. 다행인 것은 간주교인이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쓴 책 참으로 소중하게 조금씩 놓아주기, 그 책 말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은 아니다. 한 핏줄이기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작은 위기에도 무너지지만 나눔의 사랑은 크고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굳이 자식에게서 아내에게서만 희망을 찾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원하는 희망의 보따리가 너무 크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존재, 가족. 기쁨과 믿음과 사랑만 나누는 것이 가족은 아니다.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다. 우리가 혈육을 나눈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모인 우리 공동체, 바로 우리가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서로 상처를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동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저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저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된 동역자의 마음입니다. 참된 동역자는 격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참된 동역자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종이 되지 말라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종노릇하라고. 아까 1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종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는 서로 종이 되라고 그 말씀했어요.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돈,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는 종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져야 돼요. 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서로 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종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여기에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야, 이 발이 이렇게 왜 더럽냐 하시면서 그렇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서로 이렇게 하라고, 서로 종이 되라고 종의 도를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종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업신여길지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동역자는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성경을 보시고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근데 삼겹살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삼겹줄이 나옵니다. 삼겹줄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 나온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꺾어오라 그랬어요. 하나씩 다 부러뜨려 보라 했습니다. 하나씩 다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묶음으로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꺾으라고 하니까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교훈입니까? 아들들 보고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서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면은 거기서 큰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그러한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둘이죠. 그런데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 효과. 하나 더하기 하나는 산술적으로는 둘이지만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협력해야 할 때에
신비스러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힘이 에너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다짐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동역자로서, 좋은 동역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동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겨주면서 또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부서와 기관 그리고 늘쌤 소그룹에서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협력해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2014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참으로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함께 좋은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